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깊은 성찰과 기도의 마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혼란스럽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안개 속을 걷는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시작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진리가 더 널리 퍼져나가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선한 사역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혼란의 근원을 파헤치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저명한 기독교 변증가이자 미국 켄터키주에 위치한 창조박물관과 노아의 방주 실제 크기 복원 프로젝트로 잘 알려진 창세기의 답변의 설립자 켄함의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수십 가지의 성별이 있다고 주장하는 목소리, 성경이 명백히 죄라고 말하는 온갖 종류의 성적 타락과 동성애가 오히려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지는 세상. 이 모든 현상들은 마치 사람들이 현실이 아닌 자신들만의 환상의 세계를 만들어 그 안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우리는 성경의 한 구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처럼 오늘날 세상의 문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대신 사람의 생각을 그들의 삶의 기초로 삼기 시작했을 때 모든 기준은 무너지고 결국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한때 서구 사회는 기독교적 윤리관이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신실한 기독교인은 아니었을지라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신성한 결합이며 성별은 남성과 여성 단 두 가지만 존재한다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여러 세대에 걸쳐 성경을 불신하도록 가르치는 세속적 교육이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진리가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진리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인본주의 사상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결과 사회의 세계관은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급격히 세속적 세계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습니다. 18세기 말과 19세기 초 하나님 없이 세상을 설명하려는 무신론자들과 자연주의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를 부정하고 지구의 지층과 화석들이 수백만 년에 걸쳐 형성되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슬프게도 당시 많은 교회가 이 수백만 년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여 성경에 끼워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재해석하고 다윈의 진화론이 등장하자 하나님이 진화를 사용하셨다고 말하고 빅뱅 이론이 나오자 하나님이 빅뱅을 사용하셨다고 타협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된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바로 성경의 첫 장부터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근본부터 공격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이 영적 전쟁은 인류의 시작,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사탄이 하와에게 다가와 던진 첫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심는 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너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모든 혼란은 바로 이 창세기 3장의 영적 전쟁이 현대사회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사이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트랜스젠더 문제, 동성결혼, 낙태와 같은 수많은 사회적 이슈들은 각각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증상일 뿐입니다. 그 뿌리는 바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 위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정부나 법률의 변화에서 해답을 찾으려 합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더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치나 제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범죄한 직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해결책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 진정한 성경적 세계관을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사회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파운데이션이란 진리가 무너질 때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파괴되는 현상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창조주를 경배하는 대신 피조물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로마서 1장에 묘사된 타락의 순서는 놀랍도록 오늘날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자 성적인 혁명이 일어나고 그 뒤를 이어 동성애 혁명이 그리고 이제는 성별 자체를 부정하는 젠더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그들의 죄악된 본성대로 내버려 두시는 과정이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인간의 반역적인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사회의 세속화와 함께 교회로부터 다음 세대가 급격히 떠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교회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80% 이상이 공립학교에 갑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하나님과 성경, 기도, 창조가 배제된 교육을 받습니다. 진화론과 무신론적 세계관을 배우고 진리의 기준이 인간에게 있다고 배웁니다.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 돌아왔을 때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부모들은 학교에서 배운 것을 믿어도 괜찮아. 그저 예수님만 믿으면 된단다 라고 말하며 타협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곧 깨닫게 됩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이 사실이라면 창세기는 거짓말인데 어떻게 성경의 다른 부분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결국 그들은 교회를 떠나고 세속적인 세상이 가르쳐준 사람의 생각이라는 기초 위에 자신의 세계관을 세웁니다. 그 기초 위에는 기독교 신앙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LGBT 운동과 같은 세상의 가치관이 내가 가진 기초는 우리와 딱 맞아 라며 그들을 쉽게 사로잡아 버립니다. 많은 교회가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교리의 기초를 세우고
세상의 공격에 대해 변증적으로 답변을 가르치는 일에 소홀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주일학교 교육 자료들은 피상적이고 얕은 내용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재미있는 이야기책처럼 가르칩니다. 요나와 큰 물고기 이야기, 오병이어 이야기 등. 물론 이 사건들은 모두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야기라는 단어는 꾸며낸 말이나 동화라는 의미로 변질되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성경이 그저 이야기 모음집이라고 공격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책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성경의 사건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지질학, 생물학, 천문학 등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는 역사입니다. 결혼, 죄, 죽음, 의복, 7일주기의 기원 등 모든 교리의 기초가 창세기에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최초의 기관인 가정은 사회의 척추와도 같습니다. 가정은 단순히 다음 세대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육의 중심 단위입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트랜스젠더, 낙태, 동성결혼, 안락사 등 모든 문제들은 결국 가정을 파괴하려는 공격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는 무너집니다. 결혼을 만든 것은 대통령이나 대법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왜 둘을 하나가 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단순히 자손을 낳는 것을 넘어 경건한 자손을 낳고 그들이 또 다른 경건한 자손을 낳아 신앙의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 결혼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한 세대라도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죄악된 본성 때문에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트랜스 휴머니즘과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인간이 기술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명을 연장하며 심지어 영생을 얻으려는 시도. 이것은 눈을 멀게 하고 저는 자를 걷게 하며 기먹은 자를 듣게 하겠다는 과학기술의 약속 뒤에 숨겨진 창세기 3장의 유혹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들은 인간의 의식을 기계에 이식하여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진화하여 더 높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진화론적 믿음에 기반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과 의미, 그리고 영생을 찾으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영원히 살게 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 영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이냐, 하나님과 분리된 영원한 형벌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을 뿐입니다. 특히 인공지능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의 우상들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우상은 우리에게 말을 걸고 답을 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인공지능에게서 삶의 해답을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유한한 인간에 의해 프로그래밍 되었으며 인간의 편견과 세계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지식에 비하면 먼지보다도 작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인공지능과 트랜스휴머니즘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참된 지식도
지혜도 없습니다. 우리는 욥이 섰던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하던 욥은 하나님의 무한한 창조 세계와 지혜 앞에 압도되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우리 역시 기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진정한 해답은 트랜스휴머니즘이나 인공지능에 있지 않습니다. 해답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 속에서 평범한 크리스천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 주제에 대해 깊이 다루지 않으며 성도들을 충분히 무장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무장시켜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권위를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단순히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넘어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분석하고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에 맞서 진리를 변호할 수 있도록 변증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켄 함의 창세기의 답변과 같은 사역단체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수많은 책과 교육자료, 그리고 창조박물관과 노아의 방주와 같은 놀라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디즈니랜드 수준의 시설을 통해 성경이 살아있는 역사임을 보여주고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노아의 방주를 방문한 비기독교인 방문객의 9% 이상, 즉 연간 9만 명 이상이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진리를 변증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제시할 때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혼란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인류의 오랜 반역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등불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진리로 무장시켜 다음 세대의 믿음의 용사로 키워내야 합니다. 해결책은 인간의 기술이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오직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히 서기를,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